nothing hands have made but you alone. I will lay down my idols,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Oh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Let's pray this together.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Lord, I will worship you, nothing hands have made but you alone. I will lay down my idols,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Oh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No other God. No other King. Every knee will bow, Lord Jesus. Every tongue will confess. It will say that you are the Lord. We say it now, Lord. We fix our eyes on you. I will lay down my idols,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Oh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I will lay down my idols,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Oh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I will,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You alone. We bow to you, Lord.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9월 첫 번째 주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원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그 놀라우신 은혜, 그 크신 사랑, 오늘도 그것을 경험하기 위하여 거룩한 존전에 또한 주님의 예배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8장입니다. 찬송가 8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4절입니다. 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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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름 아침을
우리 시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주여,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구합니다. 우리는 사죄하시는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서 있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모습 속에 새겨진 부끄러운 지난 날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불쌍한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9월을 시작하면서 그는 다시 용기를 내어 우리의 죄를 자백합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사하시며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입니다. 1절과 3절 부르겠습니다. 즐겁게 한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경배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의 천하만 민 아버지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갔지나 성극에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계속해서 수도권은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입니다. 종교계는 대면 예배에 대해서 교회 좌석 대비 10%까지 참석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는 교회에서 대면 예배와 또 가정에서 유튜브 영상으로 동시에 예배하고 새벽은 교회 밴드에 올려드립니다. 비대면 영상은 주일날과 수요일 예배 직전에 각자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소모임, 애찬, 저녁 성경 통독 기도회는 아직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헌금을 예배 때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의 11조와 헌금 봉헌을 위해 교회 재정 계좌번호를 열어놓았습니다. 개인 방역에 유의하시고 건강하고 슬기로운 신앙생활 9월 한 달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과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안식입니다. 오늘부터 5주에 걸쳐서 이 시리즈 설교를 또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 첫 번째, 오늘은 그 의미를 그침에 두었습니다. 안식일 시리즈 설교 첫 번째, 그침이 오늘 말씀입니다. 한 젊은이가요, 사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굉장히 번화한 곳에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개업을 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의뢰인이 한 사람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결국 3일째 되던 말 드디어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바쁜 일상을 갖다 보여주고 싶어서 유능한 변호사처럼 자리에 앉아서 전화를 받느라고 바쁜 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전화기에 대고 사람이 들어오세요 말을 해놓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네, 제가 그 사건을 맡아드리면 참 좋겠지만 제가 너무 많은 사건을 갖다가 맡고 있어요. 그러니 다음에 다시 전화를 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전화를 끊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온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워낙 바빠서요. 그런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자 들어온 사람이 말을 합니다. 쭈뼛쭈뼛 하면서 예, 선생님, 실은 선생님께서 신청하신 전화를 연결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는 9월입니다. 벌써부터 마음으로 분주하고 바쁘십니까? 아직 바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괜히 그 마음에 위축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한 그 일 준비하면서 약 1년을 백수 아닌 백수로 지냈습니다. 그 개척을 갖다 곧바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서울에서 부목사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공부를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동탄으로 먼저 와서 1년 동안을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개척할 개척지를 찾아보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조급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회하시는 분들이 부러웠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습니다. 자, 요즘 우리에게는요, 이처럼 바쁜 것, 그것이 큰 미덕처럼 생각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5살 먹은 유치원 꼬마들도요, 그 스케줄을 갖다가 너무나 바빠서 소화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쁘지 않을 때는요, 오히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사회에서 낙오된 것 같고 무능한 사람처럼 되어 보이고 존재감을 잃어버린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벌써 바쁨은 선함이고 또한 한가함은 악함이라는 생각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악한 사람들은요, 사실 더 성실합니다. 그래서요, 이 악한 사람들이 잡혀갈 때 보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라고 핑계를 댄다는 거죠. 열심히 산 것이, 그것이 다 선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바쁩니다.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말해주는 어떤 바로미터가 바로 이 바쁨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트레스 받는 바쁨이 왜 미덕이 되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바쁜 세상 가운데에서 존재감을 찾기 위해서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보면 그것이 바로 바른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성취고 그 성취가 자신의 존재감을 말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요, 그러다 보면 어느 사이에 나 자신은 잃어버리고 말아버린다는 것입니다. 나는 없어요. 바쁨만 있을 뿐이죠. 그렇다고 해서 한가하게 사는 백수들은 자신을 찾고 삽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바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나는 좋아라고 말할지 몰라도 큰 스트레스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울증에 빠지고 조급증에 빠지고 자기 합리화나 핑계에 빠지고 열등의식이나 사회비판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바쁘지 않기 때문에 오는 질병입니다. 이처럼 바쁘게 살든지 바쁘게 살지 않던지 우리는 나 자신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진정으로 자기 자신과 접촉했던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아니, 하나님과 진정으로 접촉했던 시간은 거의 갖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주일날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나와서도 보통 신앙 좋으신 분이라는 분들의 주일 하루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이렇습니다. 아침도 먹지 못하고 아침 9시에 주일학교 때문에 부랴부랴 교회에 나와서 주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일학교가 마치면 또 정신없이 찬양대 옷을 갈아입고 연습하고 찬양대에 섭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식사당번이라서 불이 나게 주방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또 그날따라 주일 오후 예배가 헌신 예배라서 또 그것을 준비하려고 또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끝났는 줄 알았는데 그 이후에 또 여러 모임들이 기다립니다. 교사회, 찬양대 모임, 여전도회 모임, 남전도회 모임, 집에 가서 쉬고 싶은데 교회 행사를 위하여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커피나 한잔 하자고 말하고 모임이 다 끝나서 집에 돌아올 때쯤 되면 늦은 저녁입니다. 피곤해서 애들 밥도 못 주고 널브러져 버립니다. 여기에다가 봉사하면서 생기는 성도들 간의 어떤 관계 스트레스도 생겼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진정으로 깊이 있게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교회 나와서까지 일로서 나를 증명하려고 할 뿐이지 자신과의 접촉도 하나님과의 접촉도 가질 수 없었던 하루 아닙니까? 뭐 평상시처럼 바쁘기만 했어요. 물론 아무것도 안 하는 분도 있지만 말입니다. 예수소망교회의 9월의 말씀으로 안식에 관한 말씀을 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우리가 일상을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일상을 잘 살기 위해서는 주의 진정한 안식, 진정한 쉼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쉼은요, 나 자신을 깊이 보듬어보는, 그리고 보듬어주는 그런 시간이고 하나님과 깊이 있게 만나는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쉼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주일 안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면을 살펴볼 것입니다. 5주간의 이 주제는요, 캐나다 리전트 신학대학교의 여성 명성학 교수였던 마르바던의 안식이라고 하는 책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는요, 진정한 안식의 연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훈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깊은 접촉 가운데 살아가고, 또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도 깊은 접촉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우리가 하는 그 일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갖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식, 쉼도요,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쉬지 못하는 습성에 물들여 있기 때문입니다. 일하는 연습은 많이 하는데 쉬는 연습은 해본 적이 없어요. 오늘 말씀을 표준 새번역에서 보면요, 이튿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손을 떼고 쉬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1차적인 의미는 뭡니까? 마쳤다, 끝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이라는 말은요, 이 샤밧이라고 말하는데 바로 이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안식일을 샤밧이라고 유대인들은 말을 합니다. 자, 출애굽기 31장 16절 17절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이를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히브리 학자들은요, 이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라고 하는 부분을 쉬면서 숨을 돌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그쳐서 회복되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일에 진정한 영적인 쉼을 가진 사람들은요, 상처난 부분을 완전히 회복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을 그칠 것입니까? 오늘 그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유대인들의 안식일 전통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보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날 모여서 이 지키다와 기억하다라는 상징하는 두 개의 초를 켭니다. 하나는 지킨다는 이야기고 하나는 기억한다는 뜻을 가진 초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주를 찬양합니다. 당신의 이름과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이 샤밧에 불을 켭니다. 이 안식일에 불을 켭니다. 불을 켜는 의미는요, 평일과 이 샤밧, 안식일을 구분하는 의미이고 일과 쉼, 그리고 걱정과 평안, 그리고 세속과 거룩을 구별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불을 켰으면 시편을 암송합니다. 그리고 역시 이 샤밧의 찬양인데요, 두세 곡 정도 샤밧을 또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으로 찬양을 하는데 그날은 샬롬 알레이켐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라는 뜻을 가진 찬양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아 대대로 샤밧을 지키라 라고 배웠는데 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안식일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죠. 세 번째, 자녀를 축복합니다.
이삭과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한 것처럼 유대인들은 사bat 때마다 자신들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창세기 48장 20절 말씀에 의거해서 축복합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머리나 어깨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남편이 이번에는 잠언서 31장 10절에서 31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김주보다 더하니라 라고 시작하는 이 말씀으로 아내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키두시라고 해서 이 안식일을 위한 성화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앞에 준비되어 있는 포도주를 축사합니다. 그리고 손을 씻는 의식 행위를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식탁을 갖다가 성전의 제단만큼이나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 식탁 자리를 거룩하게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섯 번째, 꽈배기 형태로 생겨있는 전통적인 빵인 할라라고 하는 빵을 놓고 다시 축사를 합니다. 이 할라빵을 꺼내놓고 그래서 축복문이라고 하는 모찌라고 하는 축복문을 갖다가 낭송합니다. 이런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자, 빵은 두 개입니다. 두 개의 빵을 갖다 놔두고 기도하는데 이것은 금요일에 내린 2배의 만나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요일 밤부터 안식일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금요일날 그들은 무엇을 만나를 갖다 광야에서 얻어올 때에 이 광야 생활하는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얻어오는 이 만나가 2배로 하나님이 주셔서 그 다음 안식일날 토요일까지 먹을 수 있도록 채워주셨던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빵을 갖다가 덮어놨던 천을 넘겨버리죠. 이 빵을 덮어놓는 천은요, 뜨거운 모래바람, 태양으로부터 그 만나를 보호한 하나님의 손길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축복 기도가 끝난 다음에 모든 사람이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아버지는 빵을 자르고요, 또 성전에 바쳐진 제물들에게 소금을 뿌렸던 것처럼 이제 소금을 뿌립니다. 그리고 서로 웃고 노래하면서 음식을 먹고 즐깁니다. 자, 식사가 끝난 후에는 신명기 8장 10절에 기초한 공식적인 마침 기도와 축사를 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샤밧이 끝나고 모두 샤밧 샬롬이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저녁 시간 동안에는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도 하고 또 토라를 공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거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 6일간 천지를 만드시고 힘이 들어서 7일째 안식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행위였죠. 그 처음이 바로 이 그침이라는 겁니다. 그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몇 가지 이 그침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모든 노동을 그치는 겁니다. 안식일에서 이 그침은요, 단지 일 자체만의 그침이 아닙니다. 성경의 안식일은 규칙적인 7일마다 쉬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안식일의 리듬을 고안해내신 것입니다. 결코 율법적인 의무를 갖다가 지우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노동을 그치고 할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먼저 오늘의 감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 행하신 모든 삶 속에서의 새로운 모든 창조와의 사건들을 갖다가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 노동을 쉴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안식의 기쁨을 또 찬양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갖다가 그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내일의 기도를 했습니다. 즉 다음 한 주일 동안에 또 어떻게 보낼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의 활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삶 속에서 그분의 임재를 더 깊이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떤 그침이냐? 생산과 성취의 그침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주의로 사는 것이 기독교인의 진정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유용함과 세상 성공에 매이지 않는 자아의식을 길러야 합니다. 즉 기독교 공동체의 가장 큰 은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자아의식을 갖다 기르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주변에서 생산성이라고 하는 잣대로 다른 사람과 가치를 재는 일을 그치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그치지 않으면 세상은 끊임없이 바쁨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세 번째, 근심과 걱정과 긴장을 그치는 것입니다. 모든 일 안에서 또 모든 일로 인해서 발생하는 많은 스트레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축하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는 일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훈련에는 감사를 표현하는 별도의 시간과 기도에 간구를 드리는 특별한 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자신의 근심과 염려를 내려놓는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되려는 노력을 그쳐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한 적이 없는데요. 자, 성경에 보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그러면 가나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애굽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광야에서도 또한 바벨론 포로 시간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굶기지 않냐고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스스로 해결해 보겠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습니다. 안식일에는 스스로 계획하고 준비해서 다음 주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일을 그치고 긴장을 푸는 일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스스로의 노력을 그치는 날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할 때 기쁨은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것이 우리가 안식일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다 내려놓은 다음에 우리의 소유도 그쳐야 합니다. 자, 안식일에는 무엇이든지 사고 팔기를 삼가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처럼 새로운 것을 소유하거나 추가적인 돈벌이를 삼가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에는 남에게 오히려 주는 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그것을 선택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소유하려고만 했던 날이었다면 이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서 사랑과 구제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봉헌하는 날이라는 것이죠. 유대교는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렇게 시간을 성화하는, 다시 말하면 시간을 거룩함으로 이루는 시간의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룩한 시간의 개념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다시 이 안식일의 시간을 거룩함으로 구별함으로 안식일을 물질적인 소유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를 소유케 하는 방법인 거예요. 여섯 번째, 우리의 문화 순응을 그쳐야 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보존했다기보다는요, 안식일이 유대인을 보존했습니다. 안식일이 유대인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었고 영적인 삶을 새롭게 해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 뛰어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오히려 물질주의, 도덕적으로, 지적으로 타락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문화를 그치고, 쾌락의 문화, 모든 세상의 잘못된 문화를 그치고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 하나님의 영적인 사고로 훈련받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거예요. 일곱 번째, 단조로움과 무의미를 그치는 겁니다. 안식일은 생명을 위한 날입니다. 인간은 일을 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안식일은 그저 인간의 자기 일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안식일은 창조상으로는 마지막 날인데 그러나 의도상으로 보면 첫 번째 날입니다. 천지 창조의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안식일이 평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평일이 안식일을 위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안식일이 평일을 위해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안식일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고 오히려 평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잘 못 지켜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 삶이라고 하는 고속도로에서 휴게소와 같은 막간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바로 한 주간의 우리의 고속도로 같은 삶 속에 목적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절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안식일의 날을 위하여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것이죠. 유대인은 안식일을 중심으로 삽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자신들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제가 어렸을 때 신앙이 뜨거웠다고 하는 그때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정말 안식일을 손꼽았습니다. 주일이 오기를 그렇게 기다렸어요. 일주일 동안 밖에서 공부를 해도 또 세상에서 살더라도 정말로 안식일 날이 오면 너무너무 기뻤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일주일 세상 속에 살아가다가 안식일은 그냥 지나쳐버리는, 잠시 쉬었다가는 하나님의 죄 지었으면 회개나 하고 지나가는 그런 날쯤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냐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면에서 우리는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세상에서 자신의 길을 가려는 그 모든 노력을 이제 이 제7일마다 중단하는 리듬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리듬이에요. 그래야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모든 문제에 대한 치유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치유를 받는 거예요. 이 시간에 치유를 받는 거예요.
이 땅은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빈둥대라고 의미하고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주일에 참된 쉼을 누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게 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도 수동적이 되거나 게을러짐으로써가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이 미약한 시도를 포기하는 자유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게 하는 법, 즉 하나님의 임재를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것보다 더 큰 목적은 없고 더 큰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에게 무언가 바쁘게 일을 하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엄청난 업적을 세워서 그것으로 내 자신을 증명하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주님은 우리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서 네가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됨으로써 너의 자신이 어떻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이란 노동하는 인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일의 가치를 통해서 우리의 가치를 발견하고 우리의 존재를 깨닫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은 내가 나의 욕망을 이루고 성취하는 의미에서의 이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연결 가운데 자신의 본성을 찾는 일,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배울 일들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히려 피곤하고 지친 사람들에게 일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의 일로부터 나의 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쉬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이 바로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으로 살아가고 이 복음을 전하며 이 복음을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안식일날 우리가 말했던 앞에 7가지를 그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주님의 이 7일 만에 쉬는 이 리듬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거룩한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같이 찬송가 429장 1절과 3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날, 거룩한 성도들이 주의 존전에 또한 영상으로나마 아버지 앞에 예배했습니다. 아버지 안에 모든 일을, 세상의 일을 그치고 내 마음에 분주한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귀한 것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주의 전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와 그의 나라를 위하여 드려진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시며 그 손길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채워주시되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건강에 어려움을 나는 환우들마다 이 시간 위로하시고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온전케 하시며 믿음 없는 우리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복음을 세상에 나가 널리 전함으로 하나님의 빈집에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생업을 붙잡아 주시어 코로나의 어려운 가운데 잘 극복하게 하시고 안전에 유의하며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저들 한 10년 심령들마다 주님의 불담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온전히 안식하기로 작정한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소망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